우리 47번 사도행전 47번 디모데의 할례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지금 목회자로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이쪽에 가서 여기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댕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여기 바울의 출신지가 여기에요. 바울의 무대가 활동 무대가 이쪽이고 갈라디아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이런 쪽인데 이 지역을 바울은 잘 알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무대니까 여기 활동 무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고 아가야 여기가 마게도냐. 바울이 무대가 여기이다 보니까 이쪽은 분위기가 확 틀려요. 여기 민족도 틀리고 이쪽 분위기가 확 틀리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쪽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 구브로 지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정말 잘 전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서는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베까지 갔다가 물론 핍박을 당해서 다시 쫓겨가지고 오지만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정말 잘 있는가, 잘 있지 않는가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육로를 해가지고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최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바울한테도 좋지만 디모데한테는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고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을 만나가지고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삶이 디모데에게서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디모데의 인격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디모데의 인격을 보니까 디모데의 인격이 어떤가 하면은 벌써 외할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로부터 정말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들이 모두 다 칭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모두가 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면.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디모데를.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괜찮구나, 사람 괜찮구나 하는 거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댕기기 전에, 디모데를 바로 데리고 댕겨야 되는데 데리고 댕기기 전에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다. 유대인. 그리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온통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한테 가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주로 보통 그 전도하는 방식이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딱거리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바로 또 이방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꺼리 하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 출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할례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아예 디모데한테 유대인으로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등의 관심이 아닙니다. 할례를 했을 때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면 할례하는 겁니다. 할례를 했을 때 복음 전하는데 불리하면은 할례를 안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율법입니다. 이미 관심이 술을 안 마시는 쪽으로 또 술을 마시는 쪽으로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셔도 돼 이런 술에 대한 관심이 가는 순간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하늘의 차원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하등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이미 하늘 차원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육의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놀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 뭐 담배 피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된다. 이건 육이에요. 육적인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 버려서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걸 따지고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이게 초보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여기로부터 어디로 이쪽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영의 차원,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은 여기에 맞추지 말고 여기에 맞춰버리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할례를 행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부유한 데 가서는 부유한 자처럼 되어버리고요. 가난한 데 가서는 가난한 자처럼 되어버리고 유대인한테 가면은 유대인처럼 되어버리고 이방인한테 가면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따지는 데서 벗어나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너희들이 올라갔으니 아들답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냥 살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의 의심도 두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리라. 이렇게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0.001%의 여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사람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육체로 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거는 하등의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시험을 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 이런 데 대해서 그 디모데가 할례 받았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그걸 관심거리를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할례 문제에 대해서 너 왜 이방인 데리고 다니느냐 이런 소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죠. 이게 할례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이 사람한테는 할례를 하는가?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따지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할 일 없지 않아요? 우리가 보더니 딱 바로 답이 딱 나오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할례를 여기 할례했다 그래서 바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 신학교 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하면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더베에도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있고,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에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 소아시아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내는 이 편지들도 가정이에요. 가정에 몇 사람 모여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그런 가정에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거기 교회로 모이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통과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주는 가르침들을 쭉 댕기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가르침하고 여기에 가르침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란에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그 환란을 잡아삼켜버리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잡아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해지고 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이게 절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쪼그라든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절대 쪼그라들 수가 없다. 숫자도 늘어나게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비록 숫자에 관심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에 기울이지 않지만 숫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흥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이게 성령이 여기 지금 성령님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어요. 바울의 생각은, 바울은 지금 바울이 익숙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이 지역이 옛날에는 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한참 가야 돼요. 유럽까지 가려면 이거는 뭐 이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그냥 가까운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쪽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이냐면은 구원의 이름 아니에요. 구원의 속성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속성의 이름,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 아니겠어요? 예수의 영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신데 바로 구원의 속성을 가진 그 영.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지금 예수의 이름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래 본 속성인 구원의 영이 이게 이제 구원의 영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영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것을 여기로 가는 것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못 가도록 성령님이 막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못 갈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씨를 굳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이 문제가 이쪽에서 터졌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바울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차이가 난 거죠. 이렇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 때가 있으면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환경에서 열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이게 내가 이쪽으로 길로 가려고 마음 먹고 가려고 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뭔가 안 돼요. 이럴 것 같으면은 곰곰하게 지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돌아볼 줄 알면은 거기서 어떤 사인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 어떤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주님 제 연구년을 지금까지 6개월밖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연구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연구년 이제 신청 못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 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연구년을 이제 간다고 학과의 이제 교수님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오늘 내야 돼요. 오늘 지금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제 연구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1시 30분 수업이 있어서 1시 30분에 들어가가지고 1시 30분에 수업하면은 2시 45분에 끝나요. 2시 45분에 이제 수업을 다 끝내고 내려와서 건물을 딱 나오는 순간 전화기를 보니까 어디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학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학장 협의회에서
교양대학 학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이게 관련 새로운 교양 과목, 교양 필수 과목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그 기독교 사상 이것을 우리 사랑빛 자유의 건화 기념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한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신청서 내기 바로 직전인데 바로 지금 신청서 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에 확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또 주님이 내 또 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좀 쉬고 싶은데 한 해 동안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좀 강의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서 내는 것을 포기하고 학과 교수님한테도 내가 이제 영문형 가는 거 포기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번 학기에 거의 1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 이 과목을 듣는 것이 500명인데 여기는 제 사랑빛 자유하고 성경 전체적인 요약 동영상 강좌를 4주 동안 듣는 거예요. 4주 동안 이 강좌에서 500명이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 기독교 사상의 이해가 300명 듣고 기독교 역사론이 한 군데에서는 121명 듣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35명이 지금 들어가지고 근 1000명이 지금 이 과목을 막 듣고 있어요. 저도 이걸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교수 생활 지금 25년 다 돼 가는데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편지를 한 해가 보냈는데 제가 어쨌든지 이것을 좀 교수님한테 알리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이번에 이 기독교 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이 성경에 대한 틀 이것이 자기가 완전히 확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교수님한테 이거 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메일을 씁니다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 딱 3개월 공부한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3개월 동안 공부를 이렇게 딱 하니까 평생을 그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구도가 잡혀버린다고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이거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세계가 알려지는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엄마 손잡고 그냥 나가는 거 이것이 다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이렇지만은 듣자마자 바로 까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평생을 댕겨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 강의 해가지고 공부 3개월 딱 하니까 확 잡혀버리는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막 제가 강의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동영상을 못 든 것들이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게 없으니까 막 이게 올라와요. 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없어요? 그거 올려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막 올려줘요. 이게 올려주면은 막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알아듣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이 학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강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강의가 창의적인 강의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애들이 들어도 재미가 있는 거라. 오,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연구정 가는 걸 딱 막았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 끝까지 부려먹으시는군요. 주님이 저를.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제가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순종을 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막 이 결실들,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확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사랑 및 자유 이 과목은 이번에 이제 그 평가회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게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이게 지금은 한 20과목 정도 되는데 다음번에는 막 30과목, 40과목씩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강의할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면은 막 강의할 거거든요. 이게 신나는 거죠. 이게 이런. 그래서 이런 하여튼 그 하나님이 이런 거를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연구전 가는 거를 막으셨구나. 나는 내가 지금 가려고 거의 다 모든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나하고 틀린 거예요. 나하고 틀려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딱 제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걸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어가지고 거기 순종을 했더니 막 이런 결실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맞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그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 이쪽으로 건너오라. 그래서 바울은 알게 돼. 직접 성령님이 야 마게도냐로 가거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이 손짓해서 부르는 것으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듣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빌립보 지역에 딱 떨어졌을 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뭐 여기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회당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빨래하는 그 물가죠. 물가에서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뭐가 이렇게 막 이게 계획이 탁탁탁탁 해져서 그것이 나한테 다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만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뚝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는 거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이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 교회로 이사 오는 것도 너무 희한한 것이 그냥 밥 먹고 산책하면서 이쪽 뒤에 이 동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씩 오는데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동네에는 월세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랬더니 아마 비싸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밑에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도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뭐하러 나옵니까? 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와서 보라 하는 그것이 이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야 이렇게 정말로 좋은 곳을 예비를 해 두셔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막 이 육적인 퀄리티도 영적인 퀄리티가 있지만 육적인 것도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4층에 가게 되면 막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세련됐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하시는 일들이 참 희한하구나.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처음 알고 나서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쭉 한번 보고 와서 가는 건가요? 하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 야, 이거 있을 수 있나 이게? 야, 이게 그때 처음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야,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계속 기분이 좋아. 계속. 그런데 저는 이제 현실 문제가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들려나요? 하게 씩 물어보니까 한 5천이면은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 5천이면 다 된다고. 그럼 우리가 용기 내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 5천이 아니라 1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억 5천이라 그랬으면은 안 했죠. 이게 안 했는데 아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찌어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비밀스럽게 하시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그게 더 신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가지고 가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재밌는 거죠. 내 믿음으로 주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저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가는 거.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신나는 세계이구나. 이게 비밀스러운 게 더 신나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한 대로 막 현실이 막 움직이시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하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을 때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을 듣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게도냐.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에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세계의 중심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중 여기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로마가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딱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하는, 그 당시는 성경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구약 성경을 그냥 알아버려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이 이 지역에 하나 나타났다는 것은 온통 영적 세계가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구원받아지고 막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이끌었구나, 유럽으로 이끌었구나. 바울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으나,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소아시아죠.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이었으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최대의 그 영적인 생산이 이 영적인 대량 생산의 길. 우리 이제 이 소규모의 가내공업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울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그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어셈블리 라인이 설치되는 그런 그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막 신묘망측한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여기에 이것을 쓴 마가가 딱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실라, 마가,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예. 요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쪽 지역을 그냥 통째로 잡아먹어버리는, 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이 세상을 그냥 확 잡아삼키는 이
완벽한 팀이 돼버리는 거죠. 이 팀이 엄청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글 쓰는 것을 봤던 이 마가는 누가는 자기도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글을 써가지고 어떤 글을 써버리느냐 하면은 그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쓰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이 복음을 막 확장시키는, 그들의 그 복음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책이 되고, 복음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러한 정보들을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의 팀들이 초대교회 이 복음의 팀들이 최고의 일을 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